시편은 전체 150편을 5개의 책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5개의 책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모세오경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또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우리는 총 41주 동안 시편을 보았고 오늘 1권의 마지막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제1권을 시작한 1편은 시편 제1권을 시작한 1편은 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아쉬레로 시작했습니다. 제1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시편 41편 또한 같은 단어인 아쉬레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의 편집자들은 의도적으로 1권의 시작과 끝에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그런 노래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다만 시편 1편과 41편의 차이점은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한 것에 반해서 이 노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의 신앙적인 면모를 정의하고 있다면 이 41편은 그가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의 아러버 역본에서는 이는 다윗이 궁핍한 자들을 감독할 자들을 임명할 때 지은 시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룟 유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병들었을 때 혹 자신의 친구도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배신하였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야훼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그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서 복을 주시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리라.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되리라. 내가 드릴 말씀은 이 한마디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원수들은 나를 보고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없어질꼬 하며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험담할 꼬투리를 찾아 나가는 길로 떠들어댑니다. 모두들 내가 미워서 입을 모아 수군대며 나의 불행을 궁리하여 나를 해칠 양으로 죽을 살이 뻗쳤구나 병들어 영영 일어나지 못하리라 합니다. 흉 허물 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으키소서 나 저들에게 안갚음 하리이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눈밖에 나지 않는 줄을 알리이다. 나를 몸성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을 길이 모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아멘. 세상의 시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로 성공과 소유에 초점을 둡니다. 돈이 많고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 오랫동안 질병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복을 쫓다가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팔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쉴 수 있는 주말이 되는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금요일 밤, 프라이데이 나잇, 일주일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상을 주고 마음껏 마시고 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확신하면서 아멘을 2번 외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본문에 나온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여러 유형의 약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거나 무시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부류로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품어주셨고 가장 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웃이라 여기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기심이 많고 자기 것만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시편 40편 1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함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궁핍함과 또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나는 가난한 자였고 궁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경험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습니다. 전에 교육부서를 섬길 때 대부분의 부서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그 부서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또 더 많이 섬기시는 아주 귀한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회계를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가끔씩은 이 회계가 어떤 지출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였다면 그대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본인을 설득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계는 부서의 재정을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성직자였던 프랜시스 로워스라는 분이 한 장례식장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마가렛 세인트 존이라는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삶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불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뿐 그것을 움켜 잡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선한 간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천국문에 도착한 자들에게 내가 일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땅에는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궁핍한 자들이 있다. 하늘에는 부유함만 있을 뿐 궁핍함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돈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당신은 내세에서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재물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자신에게 재산이 있을 동안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고아를 구제하라.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재물은 다른 이들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곳이 있다면 청지기는 그것을 주인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창고를 열어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시간, 물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죄악이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8절에 보면 그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병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더해져서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그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중에는 다윗과 떡을 나눠 먹던 자신과 가까운 친구도
그 무리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음을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본시에서 2번이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 주시고 2절에는 그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고 결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습니다. 3절에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침묵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2번이나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람 왕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주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주변의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고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멘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이나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올 때 그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자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열방의 나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왜 자신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앞에 있는 대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안,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것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때 노아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밖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만은 완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신다는 것은 라합이 받은 붉은 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힐 뻔하였습니다. 그때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어서 다시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성을 치러 올 때에 이것을 창문에 메어두면 그 표식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그녀의 집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이기시니 세상을 주관하시느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이 그동안 고백했던 시들을 잠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특히 41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지은 시이고 4편에서 5편은 공정치 못한 일로 인한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6편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지었습니다. 7편은 억울한 상황, 9편에서 10편은 악인의 형통, 또 11편은 터가 무너질 때, 12편은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13편은 버림받았을 때, 17편은 목숨이 위험할 때, 이후에도 육신과 정신적인 괴로움, 두려움과 죄책감, 초조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은 시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시인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